때를 따라서 허락하시는 모든 과정을 경험하면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날들,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평안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 평안 가운데 부르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또 난리와 다툼과 많은 일들 과정 속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평안 가운데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여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심히 부족함을 다시 고백합니다.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몸에 담아서 하나님의 뜻을 살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며 그 길을 살아가기에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친히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내주하시는 가운데 우리 중심 가운데 계시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담아 아버지의 뜻을 살 수 있는 깨달음과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 필요한 지혜가 있습니다. 때로 필요한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강권하심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심령을 살피시고 어루만져 주시어서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고 아버지의 뜻을 기꺼이 깨우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 심령이 다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까지인데 우리 5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56절 읽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린 본문의 말씀 마지막 56절 말씀이 가장 큰 주제가 되겠습니다. 두 주제죠. 하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 말씀을 마쳤을 때에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다.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함께 생각해 보아야 될 가장 주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물질적으로 참 많이 풍요롭게 되었다. 요즘에 과거에 우리 50년대, 60년대, 혹은 70년대 시대상을 이렇게 다시 돌려보는 그런 내용들이 종종 방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많이 변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풍요롭게 되는 것과 더불어서 다양한 문화생활, 다양한 취미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웠을 때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걸 보면 참 부러웠습니다. 우리는 언제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좀 더 건강한 국민의 모습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염려도 함께 하면서 기대를 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그런 콘텐츠들을 이제 즐기고 또 동참하면서 기쁨과 함께 자신의 존재감, 자신의 성취감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상대적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점점 어떻게 보면 참 귀한 일이잖아요.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니까.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집중시키는 그런 어떤 현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에 집중하게 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 금방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우리의 가치관이 없어졌어요. 나의 가치관만 있어요. 우리의 가치관, 좀 더 나가면 우리 사회적 가치관, 국가적 가치관, 그걸 내가 왜 해야 되는데 나하고 그게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회적 현상이 변해가는 것 아닐까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지켜보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맥락에서 종교라고 하는 틀로 오면 다를까?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기독교 신자들은 그럼 좀 더 다를까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질문해 보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크게 다르지 않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도 동시에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자신과 현재에 집중하게 되면서 기독교의 긍정적인 가치와 가르침이 나와 그리고 현재에 무슨 관계가 있는가? 여기에 집중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엊그제였어요. 금요일 날 오후에 서울에서 세미나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활동했던 아버지는 북한에서 북한 재령이라고 하는 곳에서 활동했던 윌리엄 헌트라고 하는 선교사였고 그분의 아들은 부산에서 활동했던 브루스 헌트라고 하는 사람 두 부자에 대한 연구 발표가 있었습니다. 다 끝나고 나서 질문 시간이 되었습니다. 질문하는데 나이가 조금 드신 어떤 한 분이 손을 번쩍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어쩌자고요?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건데? 그거 지금 알아서 어떡하려고요?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뻥했어요.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과거를 통해서 반성하고 우리가 나아갈 길이 뭔가를 우리 스스로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뭐 할 건지 답을 달라는 거예요. 그거 어디 가든지 다 들어보면 옛날에 그랬다는 얘기만 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물론 그분의 마음 한편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관심의 초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였어요. 성경의 가르침이 현재에 영향을 미쳐야 하는데 그것은 철저하게 성경의 가치가 궁극적인 것이고 비례적인 것이고 혹은 이타적인 것이 자기중심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멀어지는 것이 아닐까? 물론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볼고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는 건 문제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또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존심,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위치, 하나님의 명예까지도 내려놓은 것이 예수님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세상에 오신 모습이고 그것도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누명을 쓰고 인간에게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가치고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완성되는 것 아닙니까? 대속의 희생 제물이 되신 거잖아요. 그 사실을 통해서 인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이것이 복음의 길이고 이것이 은혜의 길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안에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나는 그런데 오늘 56절 말씀 보니까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도망갔다 그랬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특별히 나쁜 사람들이었을까요? 특별히 어떤 모난 사람들이었을까요?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3년 따라다닌 사람들입니다. 밤낮 변함없이 같이 먹고 같이 자고 모든 것을 같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도망갔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쩌면 직면하게 될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47절 말씀부터 50절 말씀을 보면 그 어간에는 유다가 모략을 하고 예수님을 지명해서 예수님을 붙잡아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적시 곧 확인시켜주는 연출을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하게 됩니다. 물론 그도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인간으로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 제자를 부르셨고 그 제자들과 늘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은 그 과정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들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게 된 제자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면서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매일 새롭게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을 행하시는 일들과 함께 사람들에게 그들의 모습도 자연스럽게 영광스러워졌습니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인기가 있는 것만큼 자신들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위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삶은 매일 함께 먹고 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고 그것을 기뻐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3년간 생활하고 그 관계는 가족 이상의 관계였습니다. 왜? 가족들을 다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기뻐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셔야 하는 때가 이르렀을 때 그 고난의 길을 계획한 사람 누구였습니까?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 중에 한 사람 유다였습니다. 여기서 유다의 태도와 함께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비교해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다는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제자들과도 함께 하면서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잘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가르침과 기적을 행하실 때 그 현장에서 그 모든 것을 직접 도왔고 경험했고 같이 그 자리에서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유다는 예수님을 죽음으로 가는 길을 기획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유다의 관심이 무엇이었는지, 그러면 유다가 예수님과 동행했던 3년의 시간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우리는 고민이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고 특별한 사람이었고 아주 처음서부터 나쁜 사람이었을까? 나쁜 사람이었다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에 자세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추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우리는 유다의 모습에서 여전히 우리 자신의 모습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까지도 자신의 목적과 그것도 현재의 목적을 위한 것으로 선택한 신앙이고 예수님이고 교회 생활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안정되게 하고 싶어서 선택한 종교일 수도 있고 선택한 선생님일 수도 있고 마음과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하는 정도로 평가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새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아지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신분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고 경험해 볼 수 있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현재의 필요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기본적으로 먹을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유대인들 사회에서 경계의 대상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적당히 양다리 걸친 형태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것이 유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시점에서 예수님을 제거하고자 하는 유대인들에 편승해서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유다가 우린 잘 모르니까 누군지 네가 분명하게 확인해봐라. 그럼 우리가 잡겠다. 그 계획에 동참하는 유다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은 기존의 유대인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되고 물론 나중에는 금전적인 대가도 받을 수 있는 일거양득의 이해를 챙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을까. 이러한 유다의 마음을 읽고 예수님은 유다가 자신 앞에 와서 입을 맞출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5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데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친구요. 이 단어가 주는 의미가 뭘까? 굉장히 다양한 것으로 마음에 와서 다가와요. 예수님께서 유다를 향해서 친구요. 이 단어 속에는 예수님의 무한한 긍휼, 불쌍히 여기심, 그런 단어가 아닐까? 너가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녔는데 너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뭔지 행하라. 아마 친구요라고 하는 그 단어를 들었을 때 유다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입장에서 그 소리를 들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일까? 예수님께서는 유다에게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너 참 나쁜 놈이구나 이런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너 참 뭐 하는 놈이냐 그런 표현도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야, 너 하려고 하는 거 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다음에 51절 말씀부터 54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상황에서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이제 상황이 만들어지죠. 5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렸다. 예수님을 체포하는 사람의 귀를 떨어뜨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52절 말씀 다 같이 역시 읽읍시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선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되시는 것조차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게다가 피조물인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에게 죽음을 당하시는 그러한 고통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길을 스스로 자초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는 사실이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성육신의 목적이 인간을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 성육신 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믿는다고 하면 기독교 신앙과 아무 관계없는 신앙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가르침을 받고 자타가 제자라고 인정했던 유다가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제자,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요한복음 18장 10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칼에 귀가 잘린 사람은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왔던 대제사장의 종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께서 엄히 꾸짖어서 말씀하십니다. 네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한다. 이 말씀은 일반적인 진리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폭력이나 무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하는 차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만일 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거나 해결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면 예수님 자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53절 얘기 아닙니까? 53절 말씀에서 이것이 칼로 해결될 문제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하늘의 천사들 12영을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예수님이 능력이 없거나 기회가 없거나 수종을 드는 군대가 없어서 당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칼로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는 거야.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다시 예수님께서 귀한 것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예수님과 같은 대속을 위한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대속 사역은 예수님 외에 누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체포하려는 대제사장의 아들의 귀를 떨어뜨린 베드로를 책망하신 이유는 54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나님의 뜻을 검으로 막아서는 안 된다. 또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 뜻을 받드는 거야. 그게 내가 할 일이고 너희가 할 일이야. 결국 이 말이요, 나중에 56절에서 제자들이 다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반전을 안 일으켜. 여기서 기적을 행해서 다 물리쳤으면 제자들이 거기서 환호하고 아무도 안 도망갔을 거야. 그런데 죽어야 된다는 거야. 예수님께 기대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반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반전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 된다고 하니까 제자들은 도망간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봐야 돼요. 예수님이 선택하신 길이 뭔가. 결국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 힘없는 사람처럼 잡히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고 그것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시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감당하기 매우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 길을 스스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베드로가 하는 행위는 자신을 위한 것도 하나님을 위한 것도 모두를 위한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칼을 쓴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써야 될 일이다.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칼은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감당해야 되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를 속죄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주셨던 사람으로서 감당해야 될 도리, 사람 되라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이 뭐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을 이루어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그렇게 살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다 떠나서 도망갔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떠나는 것.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나에게만 있는 거. 현재에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거듭난 사람의 삶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사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기쁨이 내게 기쁨으로 체험되어져야 하고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반드시 인식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지 은혜를 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의 모습이 여기에 멈춰 있어요. 나 구원받았다. 여기 멈춰 있어요. 나 축복받았다. 여기 멈춰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속죄하시고 구원하셨는가? 자신을 속죄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을 깨달아서 그것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을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랬을 때 나에게도 복이고 모두에게도 복이고 함께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자의 모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 것에 집착하다 보니까 결국은 모든 것을 잃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보기 좋게 걸어놓는 장식품이 됐지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다가오는 감격이 되지를 않아요. 그 다음 56절 말씀으로 갑니다. 55절과 56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결국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상고해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매우 엄중한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들었은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무거운 짐을 느끼게 되고,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앞에서 꼼짝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로마의 군병들과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들이 체포하러 왔을 때 조금도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연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반문합니다.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가르쳤을 때 너희들은 나에게 이런 방구하지 않았다. 잡으려면 그때 이미 잡을 수가 있었을 텐데 왜 그때는 안 잡았냐?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온 유대인들과 로마의 군인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잡기 위해 칼과 몽둥이를 갖고 온 것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비웃은 말씀이죠. 굳이 칼이나 몽둥이를 갖고 오지 않아도 되었을 것인데, 평소에 예수님께서 폭력을 행사하시거나 소위 보디가드를 데리고 다니셨던 것이 아닌데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왔다고 하는 것은 나를 강도나 도둑놈 좀 정도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라고 꾸짖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결코 대적하거나 저항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일이 없음에도 죄가 없는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니 혹이라도 폭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아니면 예수님이 저항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아마 준비를 했겠죠. 이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했다. 왜 안 잡았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유대인들이나 제사장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반론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당연한 얘기니까. 맞는 얘기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유대교 지도자들마저도 부정할 수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만일에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 이미 폭동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처형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체포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칼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의연하게 말씀했습니다.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유대교 지도자들이 아무 말도 못한 것은 예수님이 가르친 것이 잘못된 일이 없다는 의미고, 한편 예수님의 가르침에 담긴 권위가 부정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이 사람들에게 전해질수록 유대교와 그 지도자들의 권위는 실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유대교 지도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용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접근을 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체포해서 로마 법정에 세우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56절 말씀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함인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곧 예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목적으로,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말씀하셨고 태도를 취하셨고, 그리고 자신들이 경험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한 말씀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다른 사람들은 물론이고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 제자들조차도 관심이 어디에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이 반전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반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겠다는 겁니다. 같이 있으면 그들도 죽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눈치 빠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해야만 했을까? 그들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우리는 분명히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나 생각 있었다 할지라도 다만 당장 필요가 무엇일까? 그리고 그들의 기대감은 자신들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반전이 일어나서 자신의 위치나 신분이나 그리고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있게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예수님의 선택은 반전이 아니었습니다.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그것을 선택했을 때 제자들은 다 떠났습니다. 어쩌면 교회의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은 교회마저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서 판단합니다. 교회가 거기에 놀아나면 교회의 생명력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고 그 말씀의 진리됨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이어야 합니다. 그 모습을 세상이 존경할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세상이 존경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교회의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어떠한 외모의 치장과 뭔가 굉장한 것을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통해서 세상에 교회가 이런 거야 이렇게 보여질 때 세상은 얻어먹을 게 있으면 아무 말 안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떡고물 떨어지지 않으면요 그때부터 비판합니다. 뭐라고요? 니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사냐 그렇게 비판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끝까지 몇 번 반복했지. 오늘 요 짧은 말씀 속에서 몇 번 반복했어요. 그것이 기록된 말씀에 이루어지는 것이야. 그렇게 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마지막 선택도 그것은 기록된 말씀이 선지자의 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선택할 거야. 이 말씀을 했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주간을 맞이하시는 이 주간에 우리가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누시고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받기만 하고 그 사랑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을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살 수 있는 은혜와 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있도록 강권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어 순종할 수 있는, 주의 말씀을 들어 기뻐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